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그 최근 작품,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개봉이 됐는데요. 오펜하이머라는 영화를 보면은 그 일본 히로시마, 그리고 나가사키에 핵폭탄, 원자폭탄 두 방이 그 도시에 떨어집니다. 그러자 그 엄청난 위력 때문에 일본이 그냥 무조건 항복을 선언해요. 두 손 두 발 앞뒤 다 들어버리고 항복을 선언해요. 그래서 세계 2차 대전이 비로소 거기에서 미국의 승리로 완전히 끝난 그런 내용이 그 영화에 나옵니다. 이 핵폭탄 개발에 얽혀있는 그런 비사에 대해서 쭉 그려낸 그 책임자가 오펜하이머고요. 그거에 대해서 그려낸 것이 바로 이 영화의 주제예요. 아주 극비리의 이 핵폭탄 이 프로젝트가 진행되었고, 그리고 이것이 세상에 나와서 일본에 최초로 사용이 되는데 이 위력 앞에 전 세계가 깜짝 놀라게 되죠. 이 폭탄, 핵폭탄 두 방 때문에 전쟁이 완전히 순식간에 상황이 탁 뒤집어지고 그 전쟁이 끝나게 되는 그런 그 아주 무시무시하고 어마어마한 무기가 바로 핵폭탄이었어요. 어느 날 사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기, 여러 무기들을 쫙 진열하고 부하들을 불러보았습니다. 그 무기를 보여줘요. 그 무기 밑에는 성능, 그 다음에 그 무기에 대한 설명이 쭉 서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무기를 보니까 그 무기 밑에 가장 강력한 무기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하가 사탄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이 무기가 얼마나 그렇게 강력하고 대단한 겁니까? 물어보니까 그 사탄이 대답을 해요. 이 무기는 백발백중, 사람을 무너지게 만들기 때문에 이만한 효과를 나타내는 무기가 없지. 근데 그 무기의 이름이 뭐냐? 바로 낙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낙심. 성도의 삶을 무기력하게 만들다가 서서히 무너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낙심의 마음인 것이죠.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도요, 이 낙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많잖아요. 늘어나잖아요. 교회가 무기력해져요. 점점 힘이 빠지고 무기력해져요. 그리고 나중에는요, 와해돼버려요. 무너져버려요. 힘없이 그냥 무너져버리는 것이죠. 이 낙심이라고 하는 마음은요, 전염성이 되게 강한 바이러스와 같아요. 그래서 누구 한 사람이 그냥 낙심이 들어가지고 쳐지면 그것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금방 감염시켜버려요. 한 사람이 낙심되면 그 주변에 친한 사람들로부터 해가지고 쭉 낙심하기 시작하면 그냥 무기력에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공동체가 아주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 낙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국어사전에 보면은요, 낙자가 떨어질 낙자예요. 심자는 마음 심자예요. 기대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마음이 상하는 것,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그게 낙심이에요.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마음이 상하는 것, 그게 낙심이라는 거예요. 이 낙심하고 비슷한 단어가 또 뭐가 있냐면 낭망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낭망. 낙자는 떨어질 낙자, 망자는 바랄망. 희망할 때 쓰는 망자, 망할망. 그건 낭망이 좋게요. 바랄망, 희망할 때 쓰는 망자. 희망을 잃어버리는 것이 낭망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 이 낭망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샤. 근데 이 단어의 그 원어적인 뜻을 살펴보면은 구부러지다, 그 다음에 풀이 죽다, 그 다음에 누이다, 이런 그런 원어적인 뜻을 가지고 있어요. 풀이 죽다, 구부러지다, 누이다. 이 낙심이라고 하는 바이러스의 마음이 다 감염이 되면 무기력해져요. 풀이 죽어버려요. 열정이 사라져버려요. 의욕이 상실돼요. 교회에 다니고 싶은 마음도 사라지고, 성경 읽는 마음도 사라지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사라지고,
그냥 모든 것이 그냥 맥없이 수그러지고 쪼그라들고 위축되는 거예요. 낙심이 들면 그렇게 돼요. 그 마음 가운데 낙심이 들면 또 뭐가 찾아오냐? 후회라고 하는 것이 그 마음 가운데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돼. 후회만 가득한 것이죠. 자, 우리가 왜 낙심에 빠지게 되는가? 이 낙심의 원인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 이유가 그냥 얼마나 많아요. 낙심할 이유가 많아요, 사실. 내가 기대했던 바대로 뭔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낙심하게 되죠.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일이 갑자기 펼쳐지는데 그걸 어떻게 내가 대처를 제대로 못할 때 낙심이 생기죠. 어떤 결과를 내가 그냥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 결과가 빨리 좀 나와야 되는데 그 결과가 빨리 나오지 않으니까 또 낙심이 되는 것이죠. 소중한 무언가를 잃었을 때 낙심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믿었던 사람, 내가 의지했던 사람에게 실망스러운 뭔가를 발견하게 될 때 낙심하게 되죠.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리고 그것을 기대하는데, 그런데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그럴 때 낙심이 돼요. 기도 응답을 그렇게 기다리는데 기도 응답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도 낙심이 되는 것이죠. 누가 정말 내 마음을 좀, 이 상황을 좀 알아주면 좋겠는데 그것을 알아주지 못할 때에 또 낙심이 찾아오게 됩니다. 낙심의 경우는 참 다양해요. 많아요. 자, 그러나 오늘 시편 42편 본문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 다윗은 어떻게, 왜, 무엇 때문에 낙심을 하고 있는지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자신의 마음대로 일이 안 될 때 낙심하게 됩니다. 다윗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시편 42편의 5절, 6절, 11절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뭐냐?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기쁘고 즐겁게 감사하게 했던 그 예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회복하고 싶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예루살렘에 지금 떨어져 나와 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동쪽, 그쪽으로 지금 한참 내려온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꾀해요. 그래서 다윗뿐만 아니라 그 다윗의 충성스러운 그러한 그 주변의 부하들까지 다 죽이려고 하니까 그냥 다윗이 이것을 알고 혼비백산해가지고 도망치듯 쫓겨나듯 그 궁을 떠난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났어요. 근데 돌이켜보는데 거기에 가가지고 찬양하고 예배하던 그 모습, 그게 그리운 거예요. 그런데 올라갈 수가 없어요.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는 상태. 내려갈 수도 없고 다시 올라갈 수도 없는 그러한 상태, 낙심하게 돼요. 노력을 해도 안 되고 노력을 해서 이룰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경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경우에 우리가 빠지게 되면 낙심하게 되죠. 여러분,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근데 원하는 등급을 맞지 못하고 원하는 점수를, 이번에는 좀 기대했는데 그 점수가 안 나올 때는 낙심하게 되죠. 이번에는 정말 다이어트에 성공하리라 열심히 안 먹고 운동 열심히 하는데 또 실패하게 돼요. 이게 아침에 달아보고 저녁에 달아보고 하루에 2번, 3번 막 달아보는데 이 좀 쭉쭉 빠져야 되는데 어떤 때는 물만 먹었는데도 오히려 몇 그램 더 쪄있는 상태를 보면 낙심이 되죠. 여러분, 사업하는 분들 그냥 열심히 계획을 세우고 그냥 부지런히 사람 만나고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계획을 짜고 막 하는데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낙심하게 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래요. 남편을 전도하려고, 아내를 전도하려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신앙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애쓰는데, 아니 좀 그 마음들이 좀 교회로 이렇게 돌아서고 하는 어떤 조짐이나 징조만 보여도 괜찮겠는데 오히려 더 교회에 비판적이 돼요. 오히려 신앙 가운데 더 벌어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낙심이 되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그만큼 교회에서 어떤 그 열매가 나타나야 되고 내가 그만큼 정말 보람을 느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에 낙심이 되죠.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개척교회를 비롯해서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도들하고 기도하며 땀 흘리며 노력하겠어요. 그냥 빨리 이 지하를 벗어나고 싶고 빨리 상가 교회를 벗어나고 싶고 우리 교회 그냥 건축해가지고 거기에 우리 이름 탁 달고 그렇게 하고 싶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가지고 멋지게 해외 선교만 하고 그냥 막 수련회 할 때에도 막 수십 명, 수백 명 함께 참여해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죠. 어떤 목사님이 교회 부흥을 주면 좋고 하나님 안 줘도 상관없다. 이런 목사님 어디 있겠어요? 이런 성도들이 어디 있겠어요? 다 그냥 열심을 가지고. 그런데 이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의욕대로, 열정대로 그 결과가 안 나올 때에는 지치는 거예요. 그죠? 낙심하는 거예요, 사람이. 낙심이 오래되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죠. 안 되나 봐. 왜 어쩔 수 없나 봐. 포기해요. 그러고 보면은 이제 더 이상의 미래가 없게 되는 그런 경우를 보죠. 자기 뜻대로, 자기 의욕대로 이게 안 될 때 사람들이 낙심하게 돼요. 두 번째, 일이 안 되는 이유를 모를 때, 어떤 원인을 모를 때 우리가 낙심하게 돼요. 다윗이요, 지금 여기 한번 고백을 봅니다. 5절에서도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냐.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니라. 여기 보면 곳곳에서 어찌하여 왜 하나님 내가 이 일을 당합니까? 왜 하나님 주변의 사람들이 원수처럼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합니까? 하나님 왜 어떻게 해서 어찌해서 자꾸 묻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감이 오질 않아요. 뭐 때문에 지금 이런 일들이 펼쳐지고 있고 내가 원인이 무엇인가 이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어? 여러분, 우리가 어떤 큰 문제에 빠지게 되었을 때, 어려움이 빠지게 되었을 때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 어떤 가능성이 있어요. 어떤 희망이 있어요. 왜? 그것만 어떻게 잘 개선을 해보면 되니까 솔루션이 나와요. 그런데 전혀 원인을 모르겠어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내가 지금 정말 어떻게 하다가 이런 처지까지 놓이게 되었는지 전혀 알 수 없을 때는 그게 큰 문제죠. 여러분, 우리가 질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병원에 가서 진단을 다 해봤더니 여기에 이 혈관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요 관절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간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처방을 하고 거기에 맞게끔 치료를 하면 된다는 소망이 있어요. 근데 원인은 뭐 병명을 몰라. 도대체 이유가 뭔지를 몰라요. 그럴 때는 크게 당황을 하게 됩니다. 아무런 원인을 모르게 될 때 우리가 더 낭망에 빠지게 되죠. 열심히 일했는데 원인을 몰라 실패하게. 나는 사랑한다고 사랑했는데, 나는 은혜를 베푼다고 내가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배신의 거리가 돼요. 그것이 오히려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되어버려요. 내가 그 일 때문에 누명을 쓰게 돼요. 나는 정의롭게 산다고, 이게 정의로운 일이라고 바른 일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나를 올가면은 누명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유를 알 수 없이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게 오히려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그런 올무로 다가올지는 몰랐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또 성경 안에서도 이런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것을 잘 극복하는 사람들 보면은, 극복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잘 이겨내면 그 다음에는 더 위대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로 거듭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유가, 원인을 모른다 할지라도 그런 낙심의 상황들이 있을 때 거기에 포기하거나 거기에 빠져들거나 거기에 치우치지 마시고 그걸 잘 극복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일의 결과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못 들었을 때 낙심이 돼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다윗이 낙심이 되는 경우인 게 뭐냐면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 되는 거예요. 3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3절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라. 사람들이 수근대는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그냥 면전에서 뭐라고 하지는 않겠지만 수근수근 되는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하면 너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더니 너 그렇게 신앙이 좋은 것처럼 그러더니 오늘 지금 네 꼴이 그게 뭐냐 이런 거죠. 뭐 아들에게 쫓겨가지고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에게 쫓겨가지고 가정 하나 제대로 꾸리지 못하고 건사하지 못하고 지금 너 꼴이 뭐냐 네 신세가 이게 뭐냐 지금 다윗에게 그렇게 사람들이 막 말하는 것이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얼핏 들리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속상하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잖아요. 너 교회 다니는데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기냐? 너 맨날 주일마다 가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너 기도한다고 하는데 너 그렇게 뭐 한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냐? 자꾸 전후 좌우 문맥은 상관없이 그냥 그 안 좋은 일 지금 그 어려움의 순간 요거만 딱 가지고 막 비난하는 거예요. 나는 내 삶에 가고 있는데 정말 힘을 다해서 잘 버텨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나는 내 길을 묵묵하게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도움은 못 줄 망정 은근히 자기 자랑하면서 내 길을 막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막 비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볼 때에는 속이 상하죠. 속이 상해.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내가 열심히 봉사하려고 하고 열심히 나름대로는 하려고 하는데 하고 있는데 그 누가 잘 알아주지를 못해요. 그리고 오히려 수고했다고 격려의 말을 해줘야 되는데 다음부터는 우리 그거 하지 말자고 그러네요. 그렇게 할 거야 하지 맙시다 그래. 그렇게 하려면 하지 마세요 해버려. 이런 얘기 들으면 얼마나 속상해. 내가 일부러 잘못하려고 한 게 아니라 나는 나름대로 잘하려고 하면서 하는 건데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해봤자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그러지 맙시다 해버리고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수고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준비하고 이게 인정을 못 받게 되고 할 때에는 마음이 상하죠. 우리가 이런 거 할 때 좀 조심해야 돼. 어떤 일이 됐든지 다른 사람에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할 때 우리가 낙심하게 되죠. 여러분 이게 인지상정이에요. 대부분 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할 때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낙심에 빠지지 않도록. 자 그러면 우리가 낙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일들이 우리가 비일비재하게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이 낙심에 빠지는 원인들이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는요, 나의 한계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42편에 보면은요, 인칭대명사 쉬운 한 번 등장해요. 쉬운 한 개가 등장해요. 내가 내 영혼이 내가 내 눈물이 내가 내 영혼이 내가 내 속에 내가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이 인칭대명사가 쉬운 한 번 언급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나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나의 초점이 지금 맞춰져 있어요. 내가 당하는 어려움, 내가 당하는 슬픔, 내가 당하는 그 고통, 내가 당하는 눈물, 내가 당하는 위기 근데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내가 이 초점이 자기에게 맞춰지는데 내 한계 상황이 그냥 분명히 드러나니까 문제는 있는데 내 한계도 드러나고 하다 보니까 낙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에게 초점을 맞추면 우리가 낙심하게 되죠. 왜? 우리가 무능력하니까, 무기력하니까. 우리가 뭐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조그마한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힘들어.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겨도 우리가 그 해결을 못하고. 왜 자꾸 나의 어려움, 또 나의 무능력, 나의 한계, 내가 가진 능력 이런 것만 생각하면 낙심이 돼버리죠.
해결을 못하니까, 희망이 안 보이니까, 우리가 그럴 때에는요, 이 초점을 나에게서 어떻게 해요? 돌려서 하나님께 맞춰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능력. 아멘. 하나님, 저 부족한 거 주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노력했는데 안 되는 것도 주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여기까지 제가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노력했던 거 주님 아시잖아요. 근데 주님, 여기까지가 제 한계. 제가 이 일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제가 이 일을 위해서 얼마나 마음 졸이면서 수고했습니까? 근데 주님 안 돼요. 안 돼요. 주님이 이 일을 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오히려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도록, 또는 우리가 감당하기 벅찬 그 시험과 어려움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거기서 즉각적으로 우리를 꺼내주지 않으시는 이유도 우리를 좀 더 훈련하고 단련하기 위해서, 주님을 더 의지하는 그 힘을 기르기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 능력으로 해보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이것저것 다 해보죠. 다 해보고도 안 되면 그때 주님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가죠. 여러분, 인도에서 열심히 선교 사역을 하고 있던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실제인데, 그 선교사님이 정말 인도의 오지 마을에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열정으로 열심히 하는데, 이 사람들 마음이 너무 완악한 거예요. 문화도 다르고 거기는 막 종교도 다르고 도저히 회개하지를 않아요. 변화가 없어요. 이 선교사님이 어느 날 자기를 보는데 너무 한심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 지친 거예요. 그냥 기운도 빠져버렸어요. 사기도 떨어져 버렸어요. 사과나무 밑에 누워가지고 정말 이게 뭐냐 하고 깊은 한숨 가운데 있는데,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존스, 너 피곤하고 지쳤지? 하나님, 저 너무 지쳤어요. 저 지금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말씀, 너 왜 이렇게 지쳤냐? 하나님, 제가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회개해야 된다고 외치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제 사역에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지치고 힘들어요. 주님한테 보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이 존 선교사님처럼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그래서 낙심이 찾아오고 그런 분들 혹시 없습니까?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내 신앙의 진보가 없어요. 지금쯤이면 좀 나도 좀 뭔가 더 깨닫고 알고 변화되고 좀 뭔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좀 그런 상황이 전혀 안 돼요. 처음에 신앙생활 시작할 때는 열정을 가지고 의욕을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막 희망을 가지고 막 하려고 했었는데, 시간 지나면서 점점 무기력해지고 신앙이 식어지더니 지금은 별 감흥이 없는 거예요. 좀 피곤하고 지쳐 있는 거예요. 혹시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낙심한 존스 선교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래요. 존스, 이 사과나무를 봐라. 지금은 열매가 없는 것 같은데 이 나무가 뿌리가 땅에 잘 박혀 있지? 왜 나무가 병들지 않았지? 그 잎사귀를 봐. 잎사귀가 하늘을 향해 활짝 태양을 향해 펼쳐져 있지? 나무가 잘 자라고 있으니 곧 좋은 열매가 맺힐 거야.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거야. 실망하지 마. 그렇게 선교사님에게 힘을 줬더라. 사랑하는 성도들, 사도 바울도 말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이나 물주니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자라게 하셔요. 아멘.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해주셔요. 아멘. 우리의 능력 대단한 것 같아도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고 때로는 눈물로 땀으로 씨를 뿌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열매를 반드시 거둔다는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로 자꾸 이유를 묻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아멘. 여기에서도 보니까 어찌하여 계속 반복해서 이유를 물어요. 어찌해서 일이 잘 안 될 때 자꾸 이런 질문이 나오죠. 우리도 하나님 도대체 어찌해서 왜 제가 이 짐을 져야 됩니까? 꼭 저였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 하나님 이런 문제가 계속 생겨요 하나님 왜 자꾸 원인을, 물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그 문제에 있어서 원인을 우리가 알면 그 도움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원인을 안다고 우리가 모든 해답을 다 알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왜 이러는지 원인을 분명히 알아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뻔히 원인을 알고 이유를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입을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사회에도 많고 가정에도 많고 내 개인에게도 많이 있어요. 원인을 알려고 자꾸 질문을 하지 말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왜 생겼어요? 왜 저예요? 왜 우리 가정이에요? 여기에 빠지지 말고, 자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라 이 얘기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라. 여러분, 우리가 뭔 이유를 다 알고 알아야 뭘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밥 먹을 때 여러분 밥에 대해서 거기에 있는 반찬, 국에 대해서 막 모든 성분 그런 거 다 알고 난 뒤에 밥을 먹어요? 그 모르면 밥 안 먹어요?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차에 대해서 우리 신동희 집사님 같은 전문가는 부품 하나까지 다 알겠지만 여러분들 차에 대해서 그 메커니즘이고 뭐고 다 알고 차 운전합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알면 그냥 차 운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핸드폰이죠. 스마트폰 여러분 몇 프로나 알고 몇 프로나 활용한다고 생각하세요? 저같이 젊은 사람도요, 이 스마트폰 기능이 한 20%도 제대로 잘 몰라요. 얼마 전에 알게 됐어요. 여러분, 스마트폰 두 번 누르니까 어떻게 이렇게 탁 뜨는 거예요. 몰랐어요. 저 얼마 전까지 몰랐어요. 두 번 누르면 뜨는 거 몰랐어요. 두 번 누르니까 딱 뜨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옆에 이게 이제 딱 누르면 이제 켜지고 꺼져야 되는데 잘 안 돼요. 자꾸 이렇게 하면 잘 안 돼. AS를 받아야 되냐, 어찌해야 되냐. 뭐가 그렇게 재밌어요? 저 사람도 이제 알았죠? 장모님. 저는 몰랐어요. 봐요. 그러고 있는데 사모가 두 번 누르라는 거예요. 그 두 번 눌렀더니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두 번 누르면 켜지고 두 번 누르면 꺼지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스마트폰 기능을 다 몰라요. 근데 잘 사용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내가 다 설명이 되어지고 다 이해가 되어지고 하면 내가 신앙생활 하겠다.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 알려주고 내가 그것을 정립하고 알면 내가 교회 다니겠다. 믿겠다. 세상이 그렇게 해가지고는 언제 하나님에 대해서 언제 그것을 다 이해할 수가 있어. 우리가 믿고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믿고 보니까 그것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유를 자꾸 알고 설명을 자꾸 들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말씀을 붙잡고 아멘하고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나아가면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될 때 약속의 말씀 붙잡아요. 오늘 6절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절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를 기억하나이다 이 말이 뭐냐면 주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한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 12절 16절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너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도망가는 신세예요. 쫓겨가는 신세예요. 내가 다시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어요. 지금은 낙심이 되는 상태예요.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이 그때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은 내가 기억합니다 이 말. 지금 현실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유를 모른다 할지라도 그래서 낙심이 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내가 붙들겠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낙심에 빠질 때요 주변 환경에만 너무 매몰되지 말아요. 말씀이 나한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것을 붙잡아요. 아브라함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의 말씀을 그냥 붙잡고 그냥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거예요. 모세가요 하는 이유를 모르고 그냥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견뎌내요. 그리고 그 사명을 잘 완수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위기 상황이 주어져 낙심의 상황이 주어져 그럴 수 있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냐 그걸 기억하고 그 말씀을 다 붙잡고 흔들리지 마요. 포기하지 마요. 너무 속상해가지고 절망하고 막 낙심하고 힘들어하지 말고 그냥 앞이 안 보여도 상황이 희망이 안 보인다는 그 말씀 그냥 붙잡고 또박또박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면서 그렇게 가다 보면은 그 상황을 벗어날 수가 있어요. 낙심을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평가를 기대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람의 평가에 너무 매달리지 마세요. 다 주관적이에요. 상대적이에요. 저 사람은 나를 나쁘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저 사람은 나를 좋다고 잘한다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모든 사람들로부터 100% 칭찬을 받고 100% 잘한다 소리 들으려고 하면요 그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힘들어요. 너무 거기에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뭐 우리는 다 식구 같고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다 좋은 이야기하고 우리가 서로 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럽니다만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 보세요. 뭐 꼭 우리하고 좋은 관계만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잘 되는 걸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잘못되기를 바라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사람들 평가에 너무 얽매이지 말라고요. 때로는 우리가요 실패할 수도 있죠. 잘못된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과거에 그 과거를 다 들추면서 그거 가지고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저런 일을 했거든 내가 저 사람이 옛날에 그거 하고 내가 알거든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자꾸 과거에 그 사람을 얽매고 그 다음에 과거에 했던 실수나 실패 그걸 가지고 자꾸 그 사람을 현재의 그 사람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평가해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과거에 우리가 그런 잘못이 있다면 주님은 그것을 덮어주셔요. 용납해 주셔요. 물론 우리가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이킬 때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이 미래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있어요. 지금의 너가 그게 전부가 아니야. 내가 너에게 마음의 소원이 있어.
주님께서는 그 미래를 향해서 우리를 기대하시는데 사람들은 주변에 자꾸 우리의 과거의 잘못된 일을 가지고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를 평가하고 우리를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게 그렇게 은근히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잘못과 실수가요, 우리의 거침돌이 되어서는 안 돼요. 과거에 잘못했다고 해도 회개하고 그것을 밟고 그걸 딛고 넘어가야 돼요. 미래로 나아가야 돼요. 전진해야 돼요. 그러면 돼요. 자꾸 그 일이 그냥 거침돌이 딱 돼서 더 이상 거기에 그냥 딱 막혀가지고 전진하지 못한다. 그거는 실수하고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요거 딛고 넘어가게 해주세요. 제가 이거 극복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30년이라고 하는 준비 기간이 필요했어요. 주님이 사역하시면서 불과 3년 반이에요. 3년 조금 넘었어요. 모세도요 80년에 준비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의 그 실패와 아픔이요 그냥 그 실패와 아픔으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서 또 놀라운 역사들을 행하시잖아요. 요셉도 보세요. 그 순간 그 현재만 바라보게 될 때 얼마나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잖아요. 그걸 극복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요. 사랑하는 성도들, 다른 사람 평가에 너무 휩쓸리지 마시고 그럼 기다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평가, 그건 두려워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대, 그 소망을 나의 소망으로 가져야 되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는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 16장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붙잡으세요. 혹시 미래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붙잡으세요. 다른 사람들이 모두 떠나가 버린 것 같고 내가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을 붙잡으시오. 선을 행하다가 낙심의 마음이 사로잡습니까?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아멘.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소망을 가지세요. 아멘. 주님이 우리와 분명히 함께 하신 그 주님을 여러분 만나고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